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할 일 참 많이 있죠. 지금 해야 될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맞냐면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해야 될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전까지도 계속 그런 카톡들을 주고 받았을 것이고, 또 노트 한편에는 말씀을 적다가도 또 해야 될 일이 생각나면 그것들을 막 적기도 하고요. 특히 청년 시기 때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저것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처럼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것들도 많고,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런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선택하는 그 전에 먼저는 지난주 말씀이죠. 더 중요한 거 따로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비염 때문에 계속 기침이 나와가지고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요. 빨리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해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 그 이유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그렇게 가져요.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실패하는 쪽으로 깔려 있으면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인생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특히 청년들 되면 이제 건강들도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 내 컨디션을 체크하고 또 내 몸 상태가 어떠한지를 체크하고 이제 병원도 가는데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내 영적 상태를 먼저 체크하는 게 그게 하루의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딱 눈을 뜨는 순간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게 하루 시작이에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 차 스타렉스를 몰고 이렇게 서울을 급하게 올라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몰고 운전한 차가 7883 차량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차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차가 얼마나 오래 달렸는지. 그래서 계기판을 보면은 28만 28만 킬로미터를 주행을 했어요.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10만 킬로만 더 달리면 이제 달 도착하거든요. 이미 그 지구는 한 7바퀴 돌았더라고요. 28만 킬로면은 굉장히 오래 탄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노심초사하는 게 이 차는 사고 나면 끝이다. 사고 나면 바로 이제 운명이 끝이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폐차시킨다 생각을 하고 타는데, 하필이면 그때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 차가 7883인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푹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연기가 뒤에서 피어오르는 거 있죠. 가만 보니까 이제 차를 갓길로 세웠죠. 근데 고속도로니까 엄청 차가 빨리 달리잖아요. 무섭잖아요. 2차선 옆으로 세우는데 타이어가 완전 파스가 난 거예요. 그냥 찢어진 게 아니라 아예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갈 길은 먼데, 그래서 이제 빨리 그 보험센터 서비스 센터 불러가지고 하니까 한 30분 정도 또 오는데 걸리고, 그래서 이제 견인해가지고 또 서비스 센터 가는데 또 30분 걸리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수리하는데 한 20분 걸리고, 그러니까 한 2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이제 막 해도 어두워지고, 2시간 남은 거리 이제 좀만 더 가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2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한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이제 그 뒤로는 항상 제가 이제 장거리를 가거나 하면은 항상 그거를 먼저 카센터에 가서 점검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인생이 딱 그래요. 뭔가 열심히 여러분들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열심히 사냐 안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열심히 살면 하루가 좀 뿌듯해요. 내가 오늘 좀 열심히 살았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깔려 있는지, 내 영적 상태 점검하지 않고 내 영적인 상태를 지금 내가 완전 다운돼 있다면 이거를 끌어올리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점검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반드시 그 문제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2시간 갈 거리를 4시간 걸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미리 알고 점검하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쭉 살아보니까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이미 나 있는 길이 있어요. 인생길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듣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원래 먼저 나 있는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칼로 뭔가를 반듯하게 자르려고 한 적 있죠. 그럼 그게 반듯하게 잘리던가요? 내 생각에는 반듯하게 들어가서 잘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게 조금만 엇나가기 시작하면 반듯하게 자르고 싶어도 잘 안 되고 그냥 그 길 난대로 쭉 들어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 속에 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망의 길이에요. 저주와 진노의 길.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셨죠. 이미 우리가 안 되어지는 이 근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DNA를 가지고 있어요. DNA는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따라서요, 여러분들 인생이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결국에는 이것 따라서 가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이미 나 있는 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 철도 우리 뭐 KTX 타거나 이렇게 하면은 길이 철도길이 나 있잖아요. 그럼 기차가 아무리 빨리게 다르든 늘리게 다든 상관없이 그 길 따라서 가는 것처럼 거기에 눈이 덮여 있든 비가 많이 오든 낙엽이 많이 깔려 있든 거기 안 벗어나거든요. 그 길대로 쭉 가거든요. 마치 우리 영적인 상태가 딱 그래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눈으로 덮여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뭐 따라서 가요?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 있는 길대로 가거든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딱 그 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또 뭐가 우리 속에 나 있냐? 분주함. 이미 나 있는 길이 있어요. 복잡함. 영적 문제의 특징이죠. 조급함. 엄청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욕심이라는 길 나 있고 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산만해요. 원래부터 산만한데요.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산만하냐면 지금 내 생각에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거리들이, 염려할 거리들, 걱정할 거리들. 그러니까 산만해요. 어느 정도로 산만하냐? 예배 한번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산만해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의 예배를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산만해요. 그게 우리에게 나 있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우리가 물질이 됐든 돈이 됐든 이런 것들을 육신에다가 심기 시작하면은 열매가 나긴 나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썩어질 열매가 난대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다는 것은 뭘 뜻해요? 우리가 뭔가를 심는다는 것은 이거거든요. 묵상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들이 다 내 속에 심고 있는 작업이에요. 묵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묵상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 없는 사람 없거든요. 다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를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뭘 묵상하고 있냐? 오늘 말씀처럼 자꾸 썩어질 것을 심는 거예요.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염려, 고민, 시기, 질투, 미움, 그걸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심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마음밭에 뭐가 자라겠어요? 그 심는 게 자라겠죠. 콩 심는데 콩 나듯이, 파 심는데 콩 안 나듯이 심는 거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이미 나 있는 이런 원래의 길들이 있는데, 분주함, 복잡함, 조급함, 욕심, 산만함, 다 이런 것들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내가 애쓴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성경은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되어지는 길이 있다. 애쓸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 그거 하면 된다. 그 길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다. 그 말씀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원래 안 되어지는 근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인생이 그 길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인데, 사람들이 그 속에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그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현실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에 찾아오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개인에게 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자꾸 빠지는 중독의 문제 있어요. 해결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 그리스도 앞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 때도 이야기했죠.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내가 어떻게 이 영적 상태를 최고로 만들 수 있을까?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완전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성경이 다니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엄청난 위험이 가득한 그런 것들이 가득했는데, 실제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에 다니엘은 힘을 다 얻었어요. 영적인 상태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놓고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 청년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은 뭐 잘 알잖아요. 너무나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가 기도는 해야겠는데, 문제는 내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 제목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가 안 되냐?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될 수도 있고,
왜 자꾸 기도하는데 뭔가 응답이 안 되냐? 그 제목이 틀렸을 수도 있고. 사람들은 주로 기도와 제목을요, 자기가 정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매주 주세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기도 제목이 넘쳐나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말씀을 매주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건 그냥 제껴놓고 뭐예요? 다른 거 만들어 놓고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 보니까 누가 묵상 글 썼는지 몰라도 그 글을 썼더만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굉장히 철학적으로 쓰셨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 속에서 강단 말씀 속에서 기도할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듣고 나면은 뭐 붙잡아야 되냐? 기도 제목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예요. 사람들이 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가 가만 보면은 대표 기도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년부 대표 기도, 뭐 예배 대표 기도 하면은 그 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다른 거 기도하고. 주로 저도 그러거든요. 자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제한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꾸 뭐 가지고 기도하냐? 문제 가지고 기도해요. 문제. 물론 뭐 말씀에서는 모든 걸 다 놓고 기도해라 하죠. 그런데 주로 사람들이 지금 자신에게 답답한 거,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이 뭐예요? 이 문제가 사라지는 거, 이제 이게 응답이거든요. 기도 응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자꾸 안 되어지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 응답은 어디서 와요? 말씀 속에서 응답이 다 와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현실이 너무 사회가 무너져 있고 타락해 있고 부도덕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디에 가요? 성루에 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소연하잖아요. 막 호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그 응답을 주세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서서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자꾸 현실 놓고 기도하고, 지금 상황 놓고 기도하고, 문제 놓고 기도하고, 물론 그 속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응답받은 거고, 그 상황이 좋아지면은 지나가면 응답받은 거고, 그거를 응답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 제목도 말씀에서, 그리고 그 응답도 말씀에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우리 2부 강단 말씀 들었으면은 기도 제목 붙잡으셔야 돼요. 아, 내 속에 원래 죄가 가득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미 내 안에는 진실한 영 자체가 없습니다. 정직한 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애통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아갑니다. 이거 기도하는데 몇 분 걸리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않고 자꾸 인생 하루 열심히 살아놓고 삶은 실패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 전체는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비밀이 반드시 있었고, 그것 가지고 승리하는 비밀 꼭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오늘 설교 들으러 가야겠다 하지 마시고, 설교 중에는 이런저런 설교 다 있거든요. 긴 설교, 짧은 설교, 뭐 재미있는 설교, 지루한 설교 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다, 이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다더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주 말씀에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설교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말씀 들으러 가는 거예요. 저번에도 그 말씀 잠깐 나눴는데, 메신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저를 변호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어떤 목사님이 서서 메시지를 주시든 메신저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누구예요? 나한테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문제거든요.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짧든 길든 내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걸 붙잡아야 또 내가 일주일 동안 힘 얻어서 능히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 여러분들 꼭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안 되어지는 나의 마음, 그 애통한 심령, 그것 가지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게, 내가 오늘 혹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청년부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을 또 준비하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 중심을 준비하고 나오는지. 혹시 임용호인 때문에 오셨어요? 광고해야 되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오실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애통하심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 말씀 붙잡아야겠죠. 이 말씀 하루 내 묵상하는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질문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적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점검하지 않으면은 뭐 물건도 그렇듯이 녹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한 번에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눈에 보여지는 게 그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질문해 보시고 꼭 점검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하루의 시작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혹시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저 바닥을 치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네.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주실 강단 말씀 붙잡고, 또 2부 말씀, 또 오늘 주실 또 3부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이 시간 이후에 또 3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죠? 애통한 심령으로 나아가겠죠. 네. 아니, 그렇게 나아갈 때 진짜 우리에게 힘 주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저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감각이 많이 무뎌져 있고 또 많이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항상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다른 일 준비하고 또 다른 일 결정하고 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우리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무너져 있다면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애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의 음성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시간을 정하여서 또 우리가 무시로 평상시에 항상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들과 그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